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우리 여성들은 또 성형 수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마스크로 언제나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형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또 보톡스를 만든다든지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 뒤에 그렇게 감추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모두가 다 아름답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분 40이 넘으신 분들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저도 이 말에 대해서 몇 번 이렇게 되새겨 보았습니다. 내 얼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가? 물론 얼굴을 자기가 선택하지 않잖아요. 태어나니까 이 얼굴인데 내가 어떻게 우리 얼굴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링컨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자신의 얼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의 얼굴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이 되면은 그 정도 살았으면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남긴 것입니다. 하루는 에브라함 링컨이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상대편 당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대통령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요.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아니 세상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아무리 자기 당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여보시오, 내가 만약 얼굴이 두 개라면은 왜 하필 이 중요한 자리에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소? 이 말로 이 국회에 폭소가 쏟아졌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링컨 대통령은 얼굴이 잘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턱수염을 길렀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그런 얼굴이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어떤 얼굴일까요? 피부가 너무 하얀, 그리고 너무 부드러운 그런 얼굴일까요? 아주 잘생기고 아름다운 그런 얼굴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중 부드러운 피부를, 또 아름다운 피부를 갖기를 원한다면 또 마사지를 많이 하고 관리를 잘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여자 연예인들을 볼 때에 우리가 미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가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얼굴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천사의 얼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입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쫓기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부름받는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두는 이 두 가지 삶 중에 하나를 산다고 그럽니다. 먼저 이 쫓기는 삶, 그가 주장하기를 이 쫓기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은 환경을 지배하기보다는 환경에 지배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쫓기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쁩니다. 언제나 분주합니다. 늘 할 일이 많합니다. 해도 일이 끝이 없어요. 가져도 욕심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신기루를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마에는 언제나 불만족, 이마에는 언제나 불만족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 나타날 정도라고 그럽니다. 과거에 비해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과거에 비해 생활이 훨씬 더 넉넉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할 줄 몰라요. 쫓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나 자신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이 시간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왜 사는지 아는 삶. 부름받은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쫓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늘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름받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삶을 두 가지로 나누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염려하며 사는 삶.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는 삶과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분류해 주셨어요. 염려하며 사는 삶의 목적은 이 땅의 의식주가 전부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이 땅의 의식주를 가지기 위해서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넓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떨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매일매일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들의 이마에는 항상 근심, 짜증이 늘 나타나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의식주가 물론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만은 그렇게 우선순위,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19평에 사는가 50평에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환경에 관계없이 환경을 지배하며 평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바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 의식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지 않는 말, 하지 않는 일로 스데반을 모함하고 또 그런 모함꾼들을 그렇게 조작하고 만들어내서 재판을 시작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공회 앞에 데려다 놓고 그렇게 욕을 하고 모함을 합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장에 보면은 그런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남의 얘기로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고 씩씩거리며 양손에 지금 돌멩이를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겉옷을 벗겨놓고 땅에 세웁니다.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돌멩이를 던져요. 그러자 수많은 돌멩이들이 그곳에 스데반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터지고 얼굴이 터지고 이곳저곳에서 상처가 나고 피투성이가 되어집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 공회의 현장,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모함하며 재판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를 두고 스데반을 모함하고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득득 갈며 스데반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는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스데반이 지금 환경이 좋았습니까? 스데반에게 고통과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스데반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이렇게 평안하게 하였을까요? 바로 이 소명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고통과 모함을 받아도 비난받고 돌에 맞아도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는 그 의식이 스데반에게 평안을 주었고 스데반에게 찬송을 주었고 그래서 그 모습이 얼굴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마 그때 찬송이 있었다면 이렇게 찬송했을 거예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못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할렐루야. 천사의 얼굴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땅의 신기로와 같은 의식주, 마시면은 다시 목말라질 그 헛된 물을 쫓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한 번 마시면 우리의 배에서 강같이 샘솟아나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하지 아니할 그 사명, 부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부름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에 환경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결코 호의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평가도 스데반에 대해서 스데반을 지지하고 스데반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을 모함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지금 이를 갈고 있는, 스데반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려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입을 통하여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재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입을 통하여서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을 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했던 것들은 스데반이 이런 위기 앞에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만일 천사의 얼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지금 말한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두 사람이 느낀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이에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야, 저 사람 마치 사기꾼 같다 라는 평가를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도둑놈 같다는 평가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야,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저 사람 참 천사의 얼굴을 가진 것 같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한번 인사하십시다.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이 충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충만이라는 이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가득 찼다는입니다. 무엇인가 가득 차면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냐에 따라서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충만하면은 그 얼굴은 욕심꾸러기로 충만하게 나타나겠죠. 속이는 마음이 충만하면은 그 얼굴은 사기꾼 얼굴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코리 텐붐 여사를 아십니까?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수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의 언니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독일군에게 아주 잔인하게 학살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녀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어느 날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밖에 나오는데, 인사를 하는데 그 눈앞에 놀라운 한 사람을 바라보고 이 코리 텐붐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나오다가 거기에서 자기 언니를 잔인하게 학살한 독일군 장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 교회 교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는 이 사람에게 이 자기 언니를 잔인하게 학살한 이 장교와 인사를 나누어야 하느냐, 모른 채 해야 하느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 인간만은 제가 악수할 수 없습니다. 저 인간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점점 이제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한 사람씩 악수하는데 진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용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아니라, 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제가 용서하십시오 말하면은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용서,
하라,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용서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용서해라, 명령이에요. 그녀는 그것이 명령임을 깨닫고 마침내 그 사람이 앞에 왔을 때에 그녀는 악수를 청했고 그리고 그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심장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움, 울분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감사가 일어나고 마음의 평안이 일어난 것입니다. 입술에 찬송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 순종이 중요하다.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순종의 삶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서 지금 모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죽음을 눈앞에 둔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평온하게만 합니다. 이것은 참 평안입니다. 모두가 지금 죽이겠다고 야단입니다. 하지도 않은 말들을 모함하고 음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마음은 고요합니다. 평안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향하여 요구하는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깁니다. 스데반은 그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부활의 약속과 함께하기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늘의 행복이 있기에 그는 평안할 수 있었고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이를 갈면서 자신에게 온수처럼 대드는 저들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의 이웃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웃들이었어요. 그러나 저들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대들고 있습니다. 이런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싶으십니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천사의 얼굴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천사의 얼굴이 불가능해요. 하늘 보좌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천사의 얼굴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지 않고서는 천사의 얼굴이 불가능해요. 스데반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얼굴은,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가졌던 것은 그가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만하다, 이 말은 흘러 넘친다 이것입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그 물이 흘러 넘치는 것, 철철 넘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장 전체를 읽어보면 스데반은 지금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과 권능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7 집사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그에게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은혜에 사로잡히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았고 우리 모두가 은혜를 알고 우리 모두가 은혜를 체험하지만은 그 은혜에 사로잡히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상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한 상처를 남에게 준 그것이 나에게 또 상처가 됩니다. 어릴 때 부모의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아서 평생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부부간의 상처도 있고, 때로는 친구간의 상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로부터 받은 이런 상처들도 있고, 때로는 성도들 간에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상처들을 받고 또 상처를 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처들이 우리의 얼굴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처들이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어요.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 상처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상처를 깨끗이 치유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 가족이 여름에 바닷가로 놀러를 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래성도 쌓고 모래에다가 또 멋진 글도 남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전날 쌓아두었던 모래성 그리고 아름다운 글귀를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 파도가 수많은 모래의 얼룩들을 한꺼번에 씻겨내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내 가슴에 흘러넘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 모든 죄악들을 이렇게 깨끗이 씻겨버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어릴 때 받은 상처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 내가 살아가면서 몰래 지은 죄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가 그대로 얼룩으로 남아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내 가슴에 파도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염려, 모든 죄악들, 모든 상처들을 다 씻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평안을 갖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내 자신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파도를 보내고 계셔요. 그 파도에 여러분들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씨름하던 상처와 그 흔적들이 이 시간 깨끗이 씻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상처로 남았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까? 부부간에 계속해서 남겨준 그런 상처 때문입니까? 자녀로 인한 상처 때문입니까? 성도들 간에 입은 상처입니까? 남몰래 지은 죄 때문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파도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맡기십시오.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들을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가져다 주는 상처들이 아무리 중대하다 할지라도, 이 시간 여러분이 은혜의 파도의 앞에 맡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처들을 다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천사 같은 얼굴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세상은 천사의 얼굴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이 날마다 이런 얼굴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때로는 사업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짜증나는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몸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몸을 던지기에 언제나 여러분들의 얼굴은 빛이 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모습이 누군가에게 짜증을 주고 누군가에게 웃음을 빼앗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모습, 누군가의 위로와 행복을 줄 수 있는 모습, 누군가의 위로를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